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거의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가연산을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서 매일 운동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저 깊은 산들, 엊그제는 제가 북한산에 송초계곡 쪽으로 쭉 안쪽으로 늦게 갔기 때문에 산 정상까지는 못 가고 폭포까지 다녀왔는데 공기가 확연히 달라요. 도시의 공기와 가연산에 들어갔을 때 공기가 다른데 가연산의 공기하고 저 깊은 산의 공기는 차원이 달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곳이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게 뭘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사는 곳에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죄의 덫에 걸려가지고 그 오염된 세계에 사는지를 잘 몰라.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면 비로소 내가 얼마나 더러운 곳에서 살고 있었구나. 얼마나 죄악된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부패됨이 얼마나 깊은지 말로 형용이 안 돼요. 이거는 복구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폐기 처분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꿔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씀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어요.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칠 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태초로부터 시작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런데 그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거듭난다. 왜 그분은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의 생명이 너무 부패됐어. 이 부패된 생명을 가지고는 사탄에게서 우리는 노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사탄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탄에 잡혀서 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미워해요.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해요. 너무 쉽게 성질을 부려요. 너무 쉽게 세상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 쉽게 우리는 누군가를 분개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것 때문에 자신이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걸 몰라요. 그것 때문에 고생인 것을 몰라요. 사람들은 오직 생각하기를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 처신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안다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해져야 돼요. 사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24시간 떠나지를 않아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훨씬 비참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분의 은혜 안에 있지만 문제는 그 은혜를 알고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할수록 사람들은 헛된 것에 마음을 다 뺏겨요. 그러나 그 은혜를 알수록 헛된 것을 버리고 우리는 참된 길을 갑니다. 참된 생명의 길에 서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느껴야 돼요.
얘기한 대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작은 산에 갔을 때하고 깊은 산에 갔을 때하고 다르듯이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맑고 청아한 그 맑은 공기와 그 물과 그리고 많은 새와 그리고 식물들을 우리에게 허여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그곳에 가서 이렇게 산행을 하면 별로 힘든 건 못 느껴요. 왜냐하면 물소리가 들리지, 새소리가 들리지, 풀내음을 맡지. 그러면 그냥 힘든지도 모르고 올라가. 그런데 이 가연산은 되게 힘들어. 짧은데도 그게 달라. 왜? 옆에서 느끼는 게 많지가 않아. 우리가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주님의 세계를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속에 오염된 것들이 다 드러나요. 다 제거가 돼, 청소가 돼. 얼마나 속이 맑아지는지 몰라. 행복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분명해져야 돼요. 사람들은 이 은혜의 개념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많이 해요. 첫째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 막 헐떡였어. 죄 때문에 가난했고, 죄 때문에 질병이 왔고, 죄 때문에 다투었고, 죄 때문에 막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죄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거했더니 신기하게 환경적인 문제가 하나 둘 해소가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은혜의 가치를 알아. 아,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그래서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긍휼은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지만 은혜를 베푸는 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랑과 긍휼이 아무리 많아도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내게 별 효과가 없어. 근데 그 은혜는 우리한테 직접 느껴. 우리 주님이 이미 독생자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생명을 부어주시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갔더니 우리는 그동안에 죄의식에 잡히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자책하고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너 그 모습은 죽었어. 너 옛사람은 죽었어. 너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 그러니까 죄에 잡히지 마.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됐다.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확신을 따라 여러분이 살아갈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마하고 좌절하던 것들은 사라지고 순식간에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넘치는 은혜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지면 이제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 자기가 열심으로 이제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자기 열심으로 막 애를 씁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죄가 있을 때만 죄로부터 용서받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게 인식이 부족해. 사람들은 그게 인식이 부족해요. 여러분은 죄를 짓든 안 짓든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는 영원히 필요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망각해요. 은혜는 24시간 항상 필요한데 우리는 급할 때만 은혜가 필요해.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만,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때만 은혜를 구해. 우리는 매일 은혜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짓던 안 짓던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은 알게 해주셔야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알게 해줄까요? 여러분이 은혜를 의지하지 않을 때 사탄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까불러요. 그래서 유혹을 받게 해요. 그래서 넘어져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걸 허락하셔. 이유는 왜 그래요? 그렇게 돼야 내가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어야 그때서 또 은혜의 필요성을 느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부족할 때 은혜의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 가운데서도 해결되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뭐 하느냐? 아, 나는 잠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순식간에 범죄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도 놓쳐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인식해 가는 거예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 철저하게 나는 부패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한 시간도 범죄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은혜 안에 거할 때만 나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것을 자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 하느냐면,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를 많이 받겨서 죄를 부지런히 지쳐? 더 큰 죄를 지쳐? 그렇게 사람들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돼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우리의 죄 짓는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뭐 했어요? 죽었어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만 얘기하지 죄는 그냥 가볍게 여겨도 된다고 착각 속에 살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는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죄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아직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알면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 내가 설령 순간 생각을 뺏겨서 죄에 넘어져서도 빨리 일어나서 은혜 안으로 도망옵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생활화가 돼야 돼요. 죄 가운데 있으면 갖가지 문제가 도래합니다. 여러분이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갖가지 다툼이 오는 것이 왜 그랬어요? 저주 가운데 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주 안에서 자기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니까 하는 문제마다 다 문제가 생겨. 그래서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 똑같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0만 원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부족하대. 왜 그래요? 지혜롭게 사는 법 모르는 거예요. 지혜 있게 살지를 몰라. 어떤 사람은 매일 카드빚에 계속 시달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데도 카드빚 신경을 안 써. 왜 그래요?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게 다 죄야.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떠나지를 않아.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풍족함을 자꾸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항상 부족함이 없다. 사람의 생각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부족할 것이 없다. 우리는 언제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범죄한 걸 인식을 하면 은혜의 중요성을 아는데,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또 있어.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열심히 공적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상급을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공적을 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막 공적을 쌓으려고 그래. 여러분, 내가 공적을 쌓아서 하나님이 대가를 주는 건 싹시라고 그래. 싹. 여러분이 열심히 가서 어디 가서 일을 했으면 마땅히 뭐를 받아요? 싹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거저 주시는 거야.
은혜를 주시되 거저 주시는 거야. 믿기만 하면 거저 주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싹쓸 달라고 자꾸 해. 공적을 자꾸 내세워. 그래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자기 공적을 내세워. 아우 내가 뭐를 했고 내가 뭐 했고 맨날 공적을 내세워. 그런 사람들은 아직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 공적을 내세우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있으면 가족 중에서 한 가족이 사는데 맨날 나만 청소시켜. 내가 몇 번 청소했고 뭐 했고 자식들이 가끔 그러죠. 웃기는 거예요. 이 가족이 누구 거야? 그렇게 자꾸 공적을 내세우는 자는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야. 그렇죠? 일원이 아니야. 가족의 일원은 당연히 공적을 내세우지 않아요. 가족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이지. 그걸 내세우지 않아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힘과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주님이 준 기쁨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어떤 공적을 쌓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뭐 봉사를 하네, 찬양을 하네,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헌금을 하네, 뭐 하네, 다 공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것을 해도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돌이켜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도 많고, 은혜 안에 사니까 헌신할 것도 많고, 은혜 안에 사니까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왜 헌신할 줄 몰라요? 왜 드릴 게 없어요? 은혜 안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많아.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재능을 드릴 수가 있고, 지혜를 드릴 수가 있고, 때로는 물질을 드릴 수가 있고, 드릴 게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머물러 있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으니 그곳에 누가 침투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분의 은혜 안에 항상 있지만 내가 인식하는 거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벗어나 있어. 자꾸 문제가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꾸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요즘에 이렇게 그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대하고 이렇게 할 때도 마음속에 항상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 제 말이 나가지 않게 하세요. 저는 은혜 안에 머무르고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이 제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어르신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소서. 저들의 지각을 열어 듣게 하소서.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요. 기도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기도 생활을 쭉 이제 하면서 느끼는 것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내가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게 중요하고, 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은혜를 따라 감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자꾸 내세워야 돼. 그런데 자꾸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공적을 내세우고 그거는 전부 다 은혜 밖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은 아무리 내가 손을 펴서 주어도 내가 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공치사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 아무도 안 알아줘도 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안에서 머무르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자꾸 사탄이 와서 마음을 세상에 뺏기고 있으면 사탄이 와서 여러분 마음을 자꾸 밀가부르지 까불러.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유혹을 받아 침눈에 빠져봐야 은혜가 뭔지를 알고 돌이키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걸 당해서 은혜를 맛보고 또 돌아서서 보면 또 혼자서 막 뭔가를 하다가 또 하나님의 그 함정에 사탄이 또 미끼를 걸려서 그 함정에 빠져 또 허우적거리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이거를 아주 그냥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뭐냐? 주님의 은혜는 24시간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행하는 법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은혜를 제껴놓고 자꾸 내 생각과 내 공로를 앞세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삶은 아주 비참해져. 여러분 삶은 자꾸 황폐해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쉬지 않고 그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근데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하셨으면 내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도래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 밖에 있으니까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지,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실패가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평안해요. 날마다 안식이 있어요. 날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는 상쾌함이 있어요. 제가 엊그제도 그 용초계곡 그 공기가 너무 좋은 거야. 물질 좋고 단풍도 좋고 너무 좋아. 마음속으로 이게 천국이지. 이게 천국이지. 내 속에 막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너무 상쾌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거니면서 이 은혜가 이런 거지.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 계곡도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오염돼. 예전에는 거기도 굉장히 오염됐었어요. 근데 지금 정화를 해놔가지고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 오늘 우리의 심령도 그래야 돼요. 우리 속에 부패된 것들을 다 걷어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깔끔하게 정화시키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으로 사니까 이제 내가 책임질 게 하나도 없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 그거 얼마나 자유해요.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짐이 무거워. 어깨가 무거워져. 그리고 뭐가 잘못될까 봐 막 두려워. 근데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딱 걸고 나니까 내가 책임질 게 없어졌어. 그리고 내가 특별하게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주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내게 이끄는 대로 나는 순종하면 돼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일하기만 하면 돼. 그것을 우리는 깊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에서 이렇게 은혜의 중요성을 알지만 또 한편에서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 감각이 예민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시간이 가면서 보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 있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은혜를 깊이 맛보면 맛볼수록 죄에 조금이라도 오염되면 이것이 탁해지고 이 은혜가 혼탁해지면 안 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큰 거에 대해서는 죄로 인식을 해요. 근데 작은 거짓말은 가볍게 여겨요. 작은 불의는 가볍게 여겨요.
작은 불법은 가볍게 여겨요. 그걸 죄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죄는 크든 작든 다 죄입니다. 그걸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수없는 문제를 만나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작은 것에도 내 양심이 반응을 해. 속에서 송사가 일어나. 죄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돌이키면 영이 자꾸 풍성해져요.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하느냐? 에이, 이 정도야 뭐 별거 아니지. 그러면서 하나 둘 타협을 해요. 그 속에서 송사가 일어나는데도 무시해요. 아이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니까 점차 뭐하지냐? 양심이 둔화돼요. 송사가 안 일어나요. 시간이 지나면 아예 못 느껴요. 죄 한가운데 있는데도 못 느껴요. 왜 그래요? 화인 맞았어. 양심이 화인 맞았어.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죄에 묻인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은혜를 찾지 않아요. 자기가 죄에 멍들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있지를 못해요. 그러니 환경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리가 없어. 주변 사람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로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계속 나타나. 왜? 자기가 양심이 송사받는 것이 둔해지니까 죄 가운데 있는 걸 못 느끼니까. 죄 가운데는 문제가 끊임없거든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문제예요. 예배당 뜰을 밟고 주의 이름은 여전히 부른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신은 죄의 한가운데서 머물러 있어.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조건이 뭐가 되겠어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10가지 그분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문제를 줘서 그 여러분이 왜 고통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사람들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적은 것, 그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은혜에서 한참 멀어져 있는 자신, 그런데도 본인은 몰라. 다른 사람이 그걸 가르쳐 줘도 들으려고를 안 해. 왜? 이미 양심이 화인 맞아서 들을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적은 거라도 깨달으면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여러분이 날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결함을 항상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 안에서 날마다 복된 열매들을 맺어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십니다. 저 역시도 매일같이 죄 씻음을 받아요. 주님 앞에. 왜 그러냐면 내가 완벽하지 않더라고. 순간 생각을 뺏길 때도 있고 순간에 일을 하고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를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백해. 그리고 예수의 보혈이 와서 씻어주시면 맑은 마음이 딱 생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것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 속에서 끊임없이 이 감각이 살아서 사소한 죄, 먼지 하나 묻어도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민감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제 동기 목사님이 마산에 있을 때 교회를 이제 왔었어요. 제 목양실을 딱 들어오자마자 문을,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탁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 그랬더니 공기가 이렇게 탁한데 어떻게 앉아있느니. 그 가운데 있는 나는 못 느끼고 있었어요.
전혀 못 느꼈어. 그런데 시골에서 맑은 공기에 있다 온 사람은 확 느끼는 거예요. 뭔 냄새가 나는데 여기에 막 쾌쾌한 냄새가 쩔어 있대. 뭔가가 막 그러더니 막 문을 사정없이 열어놓고서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사소한 거짓말, 사소한 말 한마디를 가볍게 여겨요. 내가 그게 죄 가운데 있는 걸 전혀 못 느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합리화를 시켜요.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합리화를 시켜요. 그것이 자기 양심을 마비시켜서 죄의 포로가 되는 걸 보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 사람들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는 죄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죄 가운데 푹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죄인인 걸 본 자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줄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못 보는 사람들은 뭐하냐?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죄가 있는 거, 죄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죄를 가졌던, 죄가 아무리 커도 주님이 임하는 곳에는 은혜가 훨씬 넘쳐. 전에 얘기를 했죠. 민물과 썰물이 딱 있는데 항상 이렇게 바닷가에 가면 물이 어디까지 흐른 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죄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덮고도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파도는 더 밀려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은혜가 와서 여러분 죄를 다 씻어내고 여러분을 이전의 생활에서 새로운 생활로 변화를 주도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생활의 질서가 다 잡혀. 첫째는 시간 관리를 잘해. 왜? 24시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써요. 그리고 약속을 잘 지켜요. 왜냐하면 내가 시간을 어긴 것만큼 상대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5분을 늦었어. 근데 그 한 사람은 5분의 피해를 줬지만 두 사람은 10분의 피해를 주고 10명이면 50분의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죄야.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은 물질 관리도 잘해야 돼요. 물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항상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항상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의 알뜰하게 사용할 줄 알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치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기분을 따라서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머무른 사람은 물질 관리하는 법도 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공간 개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주변과의 관계를 잘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이사해 놓고요, 전입신고를 안 해가지고 몇 년이 지나서 뭐 서류 뜰 일이 갔는데 없는 거야. 동에 갔는데 말수가 돼버렸어. 관리를 안 한 거야. 어떤 사람은 전기세를 안 내서 끊기고 물세도 안 내고 주변에 세금을 안 내서 끊기고 막 이래. 그러니까 건강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개념이 없어. 은혜는 이런 걸 무시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잘 지킬 줄 아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은혜 안에서 머무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은혜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내 사람을 자꾸 만들어야지 왜 대적을 만들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니까 사람들이 내게서 다 떠나. 그 중에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듬어 줄 줄 알고 격려해 줄 줄 알고 이렇게 세울 줄 알고 좋은 말을 해주고 자꾸 해서 내 사람을 자꾸 만들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케 주는 사람은 다 내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럼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 그들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각자의 주는 지혜와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살면 얼마나 풍족하겠어요. 나 한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우리 모두에게 준 지혜를 모아서 협력해서 살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겠어요.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내 전공 분야를 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공부하지 마.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지금부터 나와 함께 그 분야에 공부 좀 하자. 하나님이 인도를 하면 그 분야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내가 국제적으로 이끌고 다녀야 되니까 어학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주님과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식하면 안 돼.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은혜로 살 거야. 그러면서 공부를 안 해. 준비가 하나도 없어.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 가운데 사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일수록 실력을 잘 갖춥니다. 시간 관리를 잘합니다. 공간 개념이 분명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그리고 물질관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은 은혜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 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거저 주시지만 그 대가는, 그 값어치는 돈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거저 주시겠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세상도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광물도 사람들이 그걸 캐서 장사하고 돈 벌어먹게 다 해요. 근데 공기는 달라요. 왜? 흔해 빠지게 만들어놨어. 공기를. 왜 그래요? 공기는 값을 매기면 안 돼. 그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 그건 너무 귀해서.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 이 공기를 맨날 마시면서도 공기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 맑은 공기를 쐰다는 게 얼마나 우리 건강에 좋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망각하고 살아.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공기가 오염될 수 있는 환경으로 자꾸 끌고 가. 왜 그래요? 어둠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가 은혜인지를 알지 못해.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연도 잘 가꿀 것이고 오염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일에 하나님과 동행을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맑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자세를 끊임없이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저는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예배당 뜰만 다니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니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나 여전히 마귀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여전히 비참한 삶을 살아. 그러면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기도만 해.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나와서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것이지,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해서 사탄과 짝짝꿍이 돼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냐. 못 깨닫고 죄 가운데 있는데도 그분의 은혜는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거기서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고 그걸 허락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로 자신이 죄 가운데 있구나, 자신이 지금 마귀한테 쏟고 있구나, 이걸 인식하게 하려고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서 은혜 안에 오면 내가 은혜 밖으로 나간 삶이 얼마나 비통한 삶인가에 대해서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붕붕 떠서 그저 왔다 갔다만 하지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체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없어. 그건 왜 그래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주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요. 죄는 사소한 것까지도 허락하면 되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소한 거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속에서도 우리는 돌이키는 법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죄 문제를 다루는데 제가 지금 기본적인 5가지를 얘기했어. 시간 관리, 시간을 내가 허비하는 것도 이게 죄구나. 이 시간을 쓸데없는 낭비하는 것도 죄구나. 약속을 안 지켜서 다른 사람에 피해 주는 것도 이게 죄구나. 하나하나 인식해 보면,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아. 물질 관리하는 것도 가만히 여러분을 보란 말이에요. 내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돈 관리를 하는가? 즉흥적으로 내 기분 따라 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자기 기분 따라 해놓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아낄 줄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전략할 줄을 압니다. 그리고 과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물질을 씁니다. 하나서 10가지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사람을 가볍게 여겨요. 내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란 말이에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면 나도 상대를 인정해 줘야죠. 그게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한테 따뜻하게 대하죠. 그렇게 놓고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다 긍휼의 대상만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대상만 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취약하고 죄 가운데서 날마다 헐떡이는 것을 보면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없이 자기 열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 자기 열심으로 가정 물질 관리도 잘하고, 자기 열심으로 시간 관리도 잘하고, 자기 열심으로 공부도 하고, 자기 열심으로 건강 관리도 하고, 사랑 관리도 하고, 이런 사람은 또 전부 다 누구 자랑만 해요? 자기 자랑만 해요. 자기 잘난 척을 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또 구원받은 자 중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재간이 없어.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먼저 주님의 구원을 받지만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살면 왕국을 얻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는 왕국을? 주님이 통치하는 왕국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통치하는 왕국을 얻는 자들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날마다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생활과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생활 속에 주님의 은혜가 스며들어 와서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야 돼요. 하나서 10가지 전부 다. 그러니까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죄악된 곳이에요.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사탄의 소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분명해져야 모든 생활 속에 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도록 내가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텐데 말씀이 자꾸 멀어지면 은혜에서 자꾸 멀어져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내 판단이 살아 움직이고 내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많아져. 그럼 자기도 모르게 더 죄의 구렁텅이로 자꾸 빠져. 처음엔 잘 못 느끼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양심이 무뎌지면서 거기에 함정에 빠져. 어느 순간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환경에 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은혜 안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래. 그런데 그 죄인이 스스로 영광에 이를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죄인들보다 더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 죄인들을 챙겨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영광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은혜로 오셔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를 이끌어서 점점 끌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의 생명입니다. 이 은혜의 길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만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이렇게 이런 짜임새 있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따라가지 않으면 여전히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갔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벌써 느끼잖아요. 아, 참 시간 관리도 잘하네요. 이전하고 달라. 시간을 활용하는 법을 알아. 물질 관리하는 게 달라졌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졌고 주변에 자기가 행해야 될 것들이 다 관계가 달라졌어. 그리고 자꾸 자기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항상 부족함이 없어. 인간관계가 참 좋아졌어. 이렇게 그런 언어가 계속 주변 사람에서 나와야 돼요. 왜? 그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돼 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주변 사람 입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시간이 갈수록 내게서 영광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더라. 그러면 그럴수록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시잖아. 그분의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이 갈수록 우리의 불순물과 우리의 옛 잘못된 습관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서 열까지 모든 생활의 모든 자세가 다 변하는 거예요.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가정도 다 바뀌었죠.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생활의 자세가 다 바뀌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이에 나가면 그렇게 그런 분위기로 다 바꿔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요즘도 묵상하면서 잊지 않는 것이 붕붕 뜨고 뭐가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무슨 능력 받았다 하는 사람들 속지 마요. 진짜 능력은 죄에 빠지지 않고 내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성품으로 변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그게 강한 자예요. 그게 능력 있는 자입니다. 목소리 큰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이 잘 다듬어져서 우리 생활 범사가 변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부모들이 먼저 이렇게 믿어가지고 자녀 교육을 시키면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기 전에 뭐부터 가르쳐야 되겠어요? 이게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시한 이런 기본적인 5가지, 더 많지만 제가 기본적인 것만 5가지를 제시했는데 이게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그렇게 생활 자세를 하니까 아이들이 인간관계 잘하지, 아이들이 시간 관리도 잘하지, 공간 개념도 잘 가지고 있지, 물질 관리도 잘하지, 뭐 실력 관리도 잘하지. 이게 균형 있게 잘 잡히니까 이 아이가 뛰어날 수밖에. 시간이 갈수록 주변 사람보다 뛰어날 수밖에. 근데 실력만 뛰어난 게 아니야. 아이고, 생활 자세가 달라. 사람들한테 하는 거나 모든 게 달라. 아주 얼마나 모범적인지 몰라. 인정받는 거예요. 높임을 자꾸 받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권력을 가지고 인격이 안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오늘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서 완전한 인격으로 내가 짜여지고 조성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격화가 되면 그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그거 또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고 예배당만 다니고 맨날 주여 불러불러만 하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인격에서 하나님 은혜에서 다 멀어져 있어 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은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은 평생을 했는데도 가정에 천국을 이루지 못해요. 자녀들 하나 똑바로 쓴 사람들이 없어.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저 불러 이렇게 감정을 따라 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묵묵하게 주의 인격을 닮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거는 끝일 수가 없어. 계속해서 은혜 안으로 더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고 날마다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 은혜를 날마다 채우는 이 작업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민감해서 제 감각이 살아서 사소한 죄에도 계속해서 그거를 십자가에 넘기고 주님을 부르면 여러분은 시간이 갈수록 영성이 강해집니다. 영성이 강해질수록 어둠의 세력은 두 번 다시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 우환이 다 사라집니다.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가난도 저주도 물러갑니다. 자녀들도 곁길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항상 풍족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